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을 바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염려가 되죠? 비가 오는데 혹시나 이 비가 오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 이 폭우를 뚫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될 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비를 그쳐버렸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계속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해외 유입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국내는 사실 몇십 명 안 돼요. 최근에도 보니까 서울에 제가 알기로 1천만 명 이상 사는데 하루에 한 10명 내로 확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률로 따지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코로나 걸리는 수준입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여러분의 지금 삶의 시간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서론에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지킬 것을 지키고 두 번째는 싸울 것을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대하여 원칙적인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교회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재고 다 지금 사회적 거리를 다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염병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이 지금 더 심각하게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전 세계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실패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빼앗기는 데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어가고 말이야. 저 사람이 내 먹을 것 뺏어가고 말이야. 육신적인 거는 굉장히 예민한데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것은 사람들이 좀 둔감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노려가지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빼앗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가져다 주면서 중요한 것만 뺏어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것도 선사해주고 편안한 시간도 주고 좋아하는 것도 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게 도적인 사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삶에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 하나 뺐습니다. 영적인 힘을 뺏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영적인 힘을 뺏는 게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힘만 빼면은 영적 존재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뺏어간다니까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을 때 가장 인간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요, 사단이 저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계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을 뺏는 것을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인간은 결국 영적인 힘이 빼앗기면은 서서히 한계옵니다.
그리고 황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영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식물은 물과 햇볕과 공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걔네들은. 동물은 좀 달라요. 동물은 사료와 관심만 주면요, 동물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요. 강아지 있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하며 보십시오. 사료 제때 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관심 가져주면 걔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모님이 밥 잘 챙겨주고 남편이 아내니 밥 잘 챙겨주는 밥 제때 먹고 누가 여러분들 이뻐해 준다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만 유일하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은 영적인 축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가지고 있어도 명예와 권력과 돈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니까요.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는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본질을 모르는데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본들 소용없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되지 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한번 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없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모신다고요? 항상입니다. 여러분, 엎어질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을 겁니다. 눈물 날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을 겁니다. 기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품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 그 정류장 앞에 수족관 내가 늘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수족관에 있는데요, 광어들이에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숭어들이요, 어떤 건 뒤집어져 있고요, 눈탱이가 돌아간 것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니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니? 걔네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광어하고 이런 애들은요, 바닷가에 있어 행복하거든요. 마음껏 다니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수족관에 딱 갇혀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속에 살아도 달라요. 똑같이 교회 나와도 다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지만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세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우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증거로요, 우리가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래야 일주일 동안 기억을 하죠. 시작. 인생을 바꿀 선택. 오늘 새로운 분도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축복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선택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임지연 씨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했냐? 심사숙고한 끝에 일본에 부동산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재벌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도요, 큰 데서 했습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하고요, 그 피로연도요, 호텔에서요 막 화려하게 해준 겁니다. 예식장 예식비만 3억 들었고요. 정계 인사들이 화환 들어온 화환 금액만 1억입니다. 1억. 예식 마치고 식사하는데 식사 한 끼 값이요 30만 원. 그럼 부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30만 원. 결혼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재벌과 결혼했죠. 뭐 실하니까. 남편이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준지 압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씩 용돈 주면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5천만 원씩. 두 달에 1억이더라고 보니까요. 뭐 초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살았죠. 3년이 못 가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 재벌들 미스코리아들 결혼해서 오래 가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들 선택 굉장히 어리석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좋아 보이잖아요. 재벌 미스 코리아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잖아요. 미스 코리아. 재벌 좋잖아요. 모든 거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 선택하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요. 아브라함과 롯 보십시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 선택해요. 자기 상처 따라서 선택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당장은 좋아 보여요. 일단은 좋습니다.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꿀 선택은요 사람 말 따라가서는 절대로 인생 못 바꿉니다. 특히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 말은 대충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만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면은 잠시는 기분 좋고 잠시는 속이 후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언약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등이라 그랬거든요. 제일 확실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신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을 따라가는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배경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의지할 곳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 그게요 그렇게 서글프고 외로웠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그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신자들 어려운 말입니다. 복음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종교와 복음 다른 겁니다. 가인과 아벨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벨의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배에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이 달라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귀해 보였습니다. 영적인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깊은 중심은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내 인생 안 된다라는 그런 중심이 있었거든요. 복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달라요. 바리새 교회와 초대 교회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복음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복음 누리시기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 복음적으로 인생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의 대열에 살아가 그랬습니다. 전도의 대열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주로 네 가지 형태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앞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요, 열심히 합니다.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앞만 보고요,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요 열심히 뜁니다. 때로는 가족도 뒤로 하고요, 앞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죠. 뭐만 본다고요? 뒤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과거 생각하고요, 후회와 원망이 가득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지나온 과거가 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할 발판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늘 뒤만 보며 살아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상처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늘 고개 숙이고 땅만 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옆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늘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사업도 비교하고.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할 게 있다면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지, 다른 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는 5년 전만 생각해도 괜찮고요, 10년 전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건지. 잘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불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안스로포스입니다. 안하라는 전치사에서 합성된 단어인데, 안하는 뭐냐?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 돼지, 개, 닭, 말 다 보십시오. 땅바닥 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위를 보고 위를 향하여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는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뭐 좀 먹을 게 생기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이 힘나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밤 10시가 되면은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조용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 1, 2분 가집니다. 그때요, 제 마음이 다 하루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임해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부터 회복되고, 내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위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나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좋은 것만 쳐다보고, 쾌락만 쳐다보고, 성공만 쳐다보고, 명예만 쳐다보다가
우리 인생이 어느 날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가지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인생을 종로로 타며 정신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삶이 분열되고 사랑과 분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떠난 비참한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일단 전도는 못하더라도 동의하십니까? 현장은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이 귀한 분들과 함께 더불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데도 노예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알까 모를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모르게 합니다. 알게 하면 우리가 왜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모르게 우리를요 쇠사슬로 질질 끌고 가요. 그게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거든요. 이 사단의요 쇠사슬 지금 보입니까? 이 쇠사슬이 드르르 달려 있는 거. 이 쇠사슬을 끊어줘야지만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지금요 이 속에 전부 지금요 이게 지금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단에 지금 묶여 있는 인간이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인간 스스로는 없다니까요. 착하게 살아도 노력을 해도 결단을 해도 우리 인생이요 저주와 운명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건져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여러분 갖고 계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남은 인생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것만 막아요. 이렇게만 못 살도록.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전도자인 줄 모르게 만들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속지 않겠다라는 선택하시기 바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대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인생 바꿀 선택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대열에 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사람을 살리는 데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 배우인 맥코트 말라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지금 여러분 원한 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에게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차 싶더라고 이 말 듣는습니다. 그래 내가 한을 품고 있는지 그 인간은 몰라요. 맞죠? 그 인간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요. 내가 독약을 먹고요 그 사람 죽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 가지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더 이상 종교생활을 끝내고 복음의 대열에 나는 서겠다. 나는 이제 밥 세 끼 먹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서론적인 갈등하다가 영원히 죽기를 바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대열에 나는 서겠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세 번째, 나는 이제 살리는 인생을 살겠다. 인생 바꿀 선택이 오늘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요 오늘 인생이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본문이 길었죠. 사실은 23장, 24장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다 읽고 오셨겠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준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쫙 나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복음 안에서 인생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있을 겁니다. 다 역사고 스토리예요. 그런 것들을 조용히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와요. 진짜입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금요일 앞에 찬양 인도하신 모경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말 못하겠고요. 자,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 눈물 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어쩌다가 저 양반이 저렇게 참 변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참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요 그 생각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 혼자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인생을 갖다가 나를 살려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벌레같이 보이는 저 친구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주는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저런 자리에 하나님 설 수 있습니까? 저분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서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그거 한 번씩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기쁜 것 감사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섭섭하고 괴로운 것만 늘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은 멈추고 살아온 인생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선조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1절부터 13절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 그러면 여호수아 인생에 선조들 인생에 어려운 일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홍해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적도 있었고요. 죽고 싶은 적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오늘 이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 주시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항상요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터널을 끝날 때쯤에 빛이 보이고 딱 나올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요 조용히 제게 양심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제일 큰 깨달음은 뭔지 아닙니까? 너의 그 가짜된 모습을 없애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본질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제게는 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너의 그 가짜 껍데기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네 동기 상처 전부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사는 거 그거 다 내버려버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네 본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요 문제가 안 터지면요 그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스토리를 쫙 얘기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사기가 들어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쫙 나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왕이면 좀 오래 사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후대들과 제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딱 세워놓고요. 나의 선조 때부터 또 여기는 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구원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요 쫙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14절은 반전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물 먹는 동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교회 다니고 제자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듣는 우리 소중한 제자들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진짜 변화되는 선택, 특히 신자의 진짜 변화되는 선택은 바로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어떻게 하고요? 다 집어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의 참된 변화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우상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나라에는 3억 3천 개의 귀신을 섬기거든요. 그럼 뭐 예수 하나 더 섬기는 거 뭐 별 문제 안 돼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아니 좋은 거 좋잖아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으니까 다 같이 섬기면 좋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나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우리는 다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진짜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우상된 것들을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여호수아가요 결판내는 메시지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서 아유 뭐 예수 믿는데 왜 저러나 싶고요, 막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이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고요? 택해라.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우상을 따라가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1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었던 백성들이요 전부 다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14절에요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18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라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시고요. 또 부모님 아니라도 집안의 영적인 가장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후대들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진짜 영향은 언제 받는지 압니까? 영적인 진짜 강력한 영향은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가장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요 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정말 말씀 붙잡고요 참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선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선택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사실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붙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차피 완전히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신뢰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게 제일 오늘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신뢰였습니다. 이상하게요, 못 놓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꽉 쥐고 있는 거 있죠? 저도 잘 못 놓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죽기 살기로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해봤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평안함과 응답과 은혜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신뢰,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의 고백과 선택,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배해 놓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나는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이 없다 하시는 분들 시편 121편 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일평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선택의 연속인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사람의 말에, 감정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많은 후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후대들과 모든 가정과 가문과 제자들까지 영향력을 줄 만큼 참 믿음의 선택이 오늘부터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